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3일간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인생의 후반전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주일의 중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올려드리며 예배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생명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능력 있는 복된 주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부터 1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부터 33절의 내용을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전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는 내용이 그 중심의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에는 누구든지 올 수 있고 누구든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장소인데 당시 대제사장들은 이곳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장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본래 예루살렘 성전은 예배 때가 되면 저마다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또 이때는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유월절을 섬기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서 올라왔는데 문제는 그 제물을 각 지방에서 자신이 가져와서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살 수 있는 돈으로 바꾸어서 제물을 구입해야 되는 어떤 좀 특이한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스스로 제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물은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가축을 드리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시간을 드리고 사랑을 주며 키운 가축을 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죄로 인하여서 내가 애정으로 키운 이 가축을 죽여야 했으니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주인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어떤 목적의 의미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 부분에 있어서 너희들이 직접 키운 제물을 가지고 오지 말고 오는 가운데 그것들이 상할 수도 있고 거룩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록 제도화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제물을 사는 돈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예루살렘에 발행된 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용되는 돈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제물을 사기 위한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일반 물질을 이제 예루살렘에 제물을 사기 위한 돈으로 환전을 하는 가운데 환전 수익금이 붙겠죠. 그리고 또 그 환전금으로 인하여서 또 제물을 사게 될 때 그 또 제물을 높은 가격에 팔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성도들은 어때요? 소위 바가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가지를 써서 수입
수입을 갖게 된 이 수입원들은 바로 누구였느냐?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환전을 통하여서 이득을 받고 재물을 비싸게 팔아서 여기서도 이득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일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 중간 상인들에게 이것을 외주를 주어서 이 일들을 하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상인들도 이익을 봐야 되고 종교 지도자들도 유익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손해보는 사람들은 평범한 그런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이 상인들을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도록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전은 만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성전이고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장사들을 하고 있으니, 그것도 정말 어려운 이들, 먹고 살기도 힘든 어려운 사람들의 이런 등을 쳐먹고 있는 행위들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잘못된 일입니까? 당연히 주님 입장에서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구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본문 읽은 바와 같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열매가 나올 때가 아닌데 저주를 받았으니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일이죠. 특별히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고 했을 때에 이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때를 상징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시간, 때를 뜻하는 단어는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양적인 시간을 뜻합니다.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으로 타이밍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크로노스적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정해놓은 시간들이 있죠. 그 시간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일상에서 무언가 투자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것을 얻는 시간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크로노스적 삶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좋은 때가 올 것을 참고 기다리는 시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때가 아닌 앞으로의 소망의 때가 바로 이 카이로스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에 많이 비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님에도 저주를 했던 것은 크로노스적 관점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관점, 카이로스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 속에서 카이로스적 관점인 것입니다. 어찌됐건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했습니다. 언뜻 보면 열매가 풍성할 듯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잎만 무성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을 뜻합니까? 그 당시 겉만 화려했던 종교 지도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뭔가 겉으로는 있어 보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것 같습니다. 뭔가 훌륭한 열매를 맺을 것 같죠. 그런데 정작 그들은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통치에는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을 뜻하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자체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바로 무화과 나무와 같이 겉만 번지르르한 목적 없이 열매 없이 살아가는 그런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저주했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도 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혹시 나도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아닌지, 종교적 열심은 있다고 하지만은 정말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매죠.
그럴듯한 신앙이 아닙니다. 열매 맺는 신앙,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원함은 성전이 올바로 성전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은 성전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책임지고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데 집중하기보다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든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니까 결국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내 삶을 드리기보다 그저 내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찾는다면,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 잘됨을 위해서 교회를 찾는다면 우리 또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내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의 유익이 무엇일까, 교회를 통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며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열매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나와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의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도록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물론 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함으로 안식을 얻기도 하고 평안을 누리기도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관심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주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가치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찾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목적이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관되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먼저 두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처리하든 어떤 일을 마주하든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설계하며 만들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이제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대로 죽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가 놀라서 예수님께 말하죠. 주님이 저주한 나무가 정말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말로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 말씀대로 저주한 대로 그대로 응답된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게 된다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성전은 붕괴되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성전은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에 무엇을 주셨어요?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 여러분, 이 성막은요, 하나님과 만나는 미팅 텐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장소가 성막이었던 것이죠.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셨고, 그 성막은
고정적인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경고하셨습니다. 성막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가 거하는 곳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을 곳은 내가 정한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마땅히 섬기지 않는다면 아무리 잘 만들어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놨어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실지 마실지는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허름한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화려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도 설교했었죠. 은혜의 자리 중요하지만은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의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후의 말씀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겨자씨를 옮길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긴다는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는 큰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겨자씨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메시지가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무심코 들려진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냥 들은 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정말로 지나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새겨듣고, 그냥 들려진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 때에 그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그냥 지나쳐 스쳐 지나가 버린다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고, 그런 거구나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 말씀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내게서 나타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이 연결되는데,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25절도 말씀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들은 주로 서서 길가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들의 기도는요, 자신의 믿음을 부풀리게 하는데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 보였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히브리어를 써가면서 막 기도를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해 보였을까요? 야, 우리 목사님 정말 기도 유창하게 잘하신다. 어떻게 저렇게 술술술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대단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봤자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다는 것이죠. 사람들 보기에는 대단해 보였어도 하나님 보기에는 그저 입만 무성한,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종교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럴듯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 그럴듯한데 믿음 있어 보이는데 전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웃들을 용서하는 너그러움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은 온전히 율법을 지키고 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율법의 잣대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적이 한 번도 없죠.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틀린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의 이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자기만의 법칙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은 잘못되었다 얘기했습니다. 더더욱 나아가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서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이 믿음의 근거는요, 반드시 25절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 이 응답받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른 믿음을 드러낼 때에 비로소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부풀린다고 해서 부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역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수반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하여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성도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권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성전을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뉘앙스입니다. 우리 누구도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준 적도 없고 그 누구도 너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하여 사람들 앞에 율법을 가르치고 또한 병을 고치느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율법을 가르칠 만한 라이센스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법칙 안에 너희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느냐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너에게 능력을 주신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너는 능력을 행하고 있느냐, 병을 고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 자체가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권위를 누가 준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이분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누가 봐도 뻔한데 이들은 그 권위를 자기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여겼던 것이죠. 얼마나 엉터리 주장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바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묻습니다. 기가 막힌 질문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먼저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들이 인정을 하게 된다면 그들은 한때 세례 요한을 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을 인정한다? 그러면 어때요? 그들이 요한을 심하게 비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이 요한의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잘못된 종교의식,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요한이 많이 책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하늘로부터 온 세례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무엇이 여태까지 요한이 한 말이 다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예요? 전부 다 잘못된 신자임을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은 다음에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음에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의 메시아서를 인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결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겠죠.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답합니까? 모른다고 합니다. 피합니다. 이도저도 아는 것이죠. 얼마나 비겁한 대답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결국 믿음의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결국 이 종교인들의 이도저도 아닌 믿음을 주님께서는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것.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 나를 버리고 오직 주님만 믿으려니 내 인생에 손해보는 것이 많을 것 같고 내가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지금 있는 모든 영광도 계속되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대접받고 싶은데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면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하니 갈등이 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고민이 오늘 현대인들의 고민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엎드리고 살려고 하니 내 스타일이 그게 허락이 안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할 수 있을지 걱정이기도 하고 결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도저도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혹시 이렇지 않는가? 이렇게 살자니 손해볼 것 같고 저렇게 믿음 붙들고 하나님 붙들려니 또 그것도 손해볼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때요? 적당히 선 그어서 교회에서 한 이 정도 하고 세상에서 이 정도 하면 그래도 중간이라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 속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인생일까요? 열매 맺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요 바르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른 믿음을 갖는 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적당한 믿음이 아니에요. 바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만하면 됐지 내가 만족하는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유익이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 체면이 얼마나 유지될까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 성전, 믿음, 하나님의 뜻은 사실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보조 수단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잘 되는 것, 내 인생이 잘 펼쳐지는 것이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전을 헐겠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을 원하지 않으니 어때요? 그 만남의 장소가 더 이상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만남의 장소는 얼마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만남의 장소가 교회 아니겠어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뭔가 더 얻고 뭔가 더 높아지고 더 편해지고 뭔가 더 잘 살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만남의 장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여러 가지 축복들을 받아 누리면서 그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전해주며 살아가는 것, 이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럴듯한 성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열매 맺는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는 무화과나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도,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성전, 이 교회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뻐하고 갈급해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지어졌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임하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님 오시옵소서 한다고 주님이 무조건 내 마음속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갈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그 심령,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를 하나님과 만나는 소통의 장소, 만남의 장소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한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혹 무화과 나무 잎을 많이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그 만남의 장소를 치우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된 것을 주셨고 하나님 안에서 많은 유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으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좋은 유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부디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로 오늘을 살아내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한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내가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내 목적 때문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께서 만남의 장소로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 앞에 바르게 서 나가는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